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4월 27일자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들여오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버지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키워드는 장로입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요약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은 현재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장로를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목회자에 가깝습니다. 지금도 노회를 장로회라고 부르죠. 우리가 장로교단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분화가 되지 않고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을 다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 뒤에 구분하기 위해서 평신도의 대표로 교회를 다스리는 자를 장로라 하고 또 그 일과 함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자를 포함해서 목회자라고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을 대할 때 더욱 존경하고 권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경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교회가 책임지고 어떤 고발 사건이 생겼을 때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명합니다. 또 장로들은 성도들을 대할 때 편견 없이 공평하게 대해야 하고 신중하게 일꾼을 세우며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건강도 잘 챙기라고 말하고 있고 죄든 선행이든 끝까지 숨길 수가 없고 드러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던져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존경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 그리고 화초, 애완동물의 공통점은 모두 다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면 모든 사람은 다 그렇지만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장로 역시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가? 존경을 먹고 살아갑니다.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 목회자는 존경을 먹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장로란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이 존경하지 않는 목회자, 이미 그 목회는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목회자가 완벽해서 존경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좋은 목회자는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말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좋은 성도들이 훌륭한 목회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호작용을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목회자는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데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얘기는 뭐죠? 소가 밭갈이라거나 추수를 하는데 동원되는데 망을 씌워가지고 먹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일에 집중하라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참 어디까지 신경을 쓰시냐면은 동물까지 배려하시는 분이에요. 왜 망을 씹지 말냐면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먹게 둬라.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마라 동물한테. 그런 것처럼 성도를 섬기고 목양을 하는 목회자에게 소의 망을 씌우지 마는 것처럼 소까지도 배려하는데 몸된 교회를 섬기는 종을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라는 뜻으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또 어떤 고발할 사건이 생기면은 고발을 너무 쉽게 함부로 남발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보다 훨씬 신중하게 어떤 일을 대하고 다가설 것을 주문해요. 그리고 증인,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아예 고발 사건을 받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접수조차 하지 말라고 기각시키라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목회자의 어떤 고발이나 범죄 사실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라. 그만큼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중요하고 치명적인 목회가 됐을 때 교회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목회자를 함부로 모함하는 사람은 20절에 보면은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을 두렵게 하게 하라. 함부로 모함하는 사람을 엄하게 다루라는 얘기죠. 왜 이럴까? 목회자가 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목회자 한 명이 아니라 그가 담당하는 교회가 약화되고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스리는 장로들 배나 존경하라. 또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이들, 이게 목회자잖아요. 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에서 취해야 될 태도일 줄로 압니다. 목회자는 존경과 배려와 사랑으로 세워져 가고 또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 혜택과 영향은 고스란히 다 성도들이 되돌아간다는 걸 기억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잘 판단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1절에서 23절 말씀, 목회자에게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공평과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앞에 부분은 존경과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공평과 정결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없을까?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 편견이 없어야 하는데 어떤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엄하게 명령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하고 또 모든 성도들을 일관되게 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편부당하게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안수라고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안수기도 같은 우리 요즘 안수하지 마라 그 얘기는 신비주의처럼 안수기도를 해서 뭐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어요. 함부로 막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되지만 여기서 의미는 안수는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안수를 통해서 세웠기 때문에 안수 집사, 장로는 전부 다 안수를 통해서 세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수를 함부로 하지 말라, 경솔하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교회 일꾼을 세울 때 함부로 세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어저께 언급했던 것처럼 또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충분히 지켜보고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세워야 바로 교회와 복음,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다른 사람 죄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대신에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또한 포도주를 먹으라 그런 걸로 봐서 디모데가 위장이 안 좋거든지 어쨌든 몸이 병약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을 잘 지키고 건강 관리도 잘 해라. 왜 그러냐면은 자기 몸도 자기 것이 아니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공적으로 사용이 될 것이니까 관리를 잘하라 라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주께서 사용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켜야 될 것. 이건 디모데 전서는 기본적으로 목회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지침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대할 때 불평부당하지 않게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고 일관성 있게 대하는 것. 이것도 목회자만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성도들도 필요하고 또 사람 함부로 세우는 것 이것도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 죄 짓는 일에 간섭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자신을 죄에 정결하게 하는 것 이거는 뭐 다 해당되는 것이죠. 저는 심지어 건강관리도 잘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건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책임지고 섬겨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하는 거죠. 뭐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얼짱이 되겠습니까? 몸짱이 되겠습니까? 무슨 보디빌더 대회에 나가겠습니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목회하는데 지장 없으려고 그래 피곤한데도 뭐 배드민턴도 가서 하고 아프면은 제가 병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아프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몸을 더 조심하게 하는 이유는 엄청 몸 챙기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일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도 단 한 번도 건강 때문에 주의를 어긴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거 기적 같은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하는데 지장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완벽하게 건강 뭐 그렇게 건강이 한 번도 문제가 없었 그런 건 아니지만 감기가 들렸어도 설교를 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은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러나 누구도 건강은 자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목소리가 안 나오거나 말씀을 못 전하는 일이 없도록 생기기 위해서 삼가 조심하고 또 몸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 저는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24절 25절의 말씀 경외함과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죄는 심판을 받기도 전에 밝히 드러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지금 표현이에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때까지 숨겨 있다가 심판받을 때 폭로가 된다는 거죠. 거꾸로 선한 일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요. 쉽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끝까지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는 건 뭐죠? 죄든 선행이든 당장 드러나는 듯 드러나지 않든 최종적으로는 나중에는 결국은 죄든 선행이든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그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왜 이 사실을 또 한번 깊이 알고 인식을 해야 될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정말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진심, 선행을 몰라줄 때 야속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진실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것에 대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린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결국은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평상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될 줄로 압니다.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 갖게 되는가? 이렇게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알고 지금 당장 억울하고 지금 당장 서운하고 지금 당장 몰라주는 것 같아 야속해도 끝내는 결국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목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얘기가 꼭 목회자에게만 해당됩니까?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 안 믿는 사람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영원한 완전 범죄는 하나님 앞에 성립될 수 없어요. 완전 범죄, 인간들 완전 범죄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람들에게 안 들켰을 뿐이 그게 완전 범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뭐 CCTV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뭐 이렇게 움직이면은 다 잡혀요. 다 잡혀. 이 조그만 나라에서 CCTV가 바닥박 다 있는데 그거 조사 못하면 하나라도 나오면 추적하죠. 뭐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요즘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시각에서 자기가 자기를 찍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는 것들은 자기가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억을 되돌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쳐봅시다. 여러분 녹화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보고 있는 것을 다 녹화한다고 한다고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처음부터 태어나서 응애 할 때부터 끝까지 살아 모든 것들을 다 그 오랜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어떻게 맨날 한 사람씩 다 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괜찮아요. 천국에서는 시간이 영원하기 때문에 한 명씩 다 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것, 모든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 그걸 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걸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뭐죠? 다 드러난다. 알게 된다. 지금 당장 몰라준다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억울하고 이래도 알게 된다. 하나님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인내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삶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의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다 그랬어요. 연예인들은 뭐 먹고 사냐면은 인기 먹고 살아요. 인기는 노출 빈도와 비례한다고 그래요. 자기 캐릭터를 설정하면은 때로는 밉상으로 보이든 때로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든 자기가 그렇게 캐릭터를 잡고 그렇게 인식을 시킴으로 대중 속의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게 함으로 그 인기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연예인들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래? 나 맨 처음에 저 사람 바보인 줄 알았어요. 나 아니에요. 설정이 그런 거예요. 설정이 그렇고 실제로는 굉장히 똑똑해요. 바보인 척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죠? 바보인 척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거 진짜 똑똑해야 되거든요. 난 김종민 씨가 바보인 척하는 천재가 아닐까. 난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근데 말이죠. 연예인들은 그렇다 치고 스포츠 스타는 뭐 먹고 삽니까? 응원. 막 응원하면은 막 없던 힘도 나오고, 그죠? 박수 막 응원하고 막 스타 되는 거죠. 그래서 힘도 나죠. 근데 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때 더욱더 저는 목회자다우신다고 생각해요. 아니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집에 기르는 개도 그래요. 개도 주인한테 맨날 구박이나 받고 욕이나 들어먹고 맨날 발길질이나 당하고 그런 개는요 밖에 나가도
맨날 길을 못 펴. 그러나 못생겨도 막 이쁘다고 그러면 지가 이쁜 줄 알아. 걔도 그래, 걔도요. 내가 봐도 객관적으로는 걔는 못생긴 그냥 똥개인데, 내가 보니까 그냥. 그런데 이 사랑받은 걔는 걔가 표정이 달라. 애가 아주 밝고 말이죠. 털에 윤기도 나고 반질반질하고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집에서 무신당한 남편이 밖에서 일을 잘할 수가 없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성도들이 목회자의 수고를 알아줄 때, 존중하며 잘 따를 때 더욱더 목양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건 상대적인 것이에요. 물론 서로 잘해야 돼요. 목회자도 잘 목양을 해야 돼요. 무조건 뭐 사랑과 존경만 받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부족해요. 미흡해요. 그런데 잘한다 그러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목회자도 미흡해요. 부족해요. 그렇지만 잘한다 이렇게 치켜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그렇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희한해요. 그런 것이 서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성도와 또 목회자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키워드가 장로에 관한 건데, 이 장로라고 했을 때 교회 리더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리더들, 특히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리더들. 그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오늘 질문을 던졌어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존경함과 배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목회자, 사역자들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공평과 정결과 자기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하고 정결할 필요가 있고 몸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이런 자기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인 줄 알고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함이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지금 뭡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내가 삶 속에서 이것을 녹여내서 순종하며 실천해서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제 몫이 역할이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정말 이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결정을 하고, 이대로 살았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이 땅은 필요 없어, 뭐 내 식대로 살아가지, 그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그 결과도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심하시구나 라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이 말씀에 따른 축복도 함께 여러분의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49장 부르고, 찬양집 4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2절 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않으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신다네.
사역자를 되게 될지, 또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고, 이거 목사님만 해당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또한 이 말씀에 비추었을 때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될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의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과 존경만 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불평부당하지 않게 모든 사람을 대하고 죄에서 정결하고 자기 관리를 잘할 때 사랑과 존경이 찾아오게 될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새 노래로 랄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교회를 다스리는 목회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덕목임을 알게 됩니다. 목양을 받는 성도들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되 편견 없이 대하게 하시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일꾼을 세울 때 신중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어떤 죄도 어떤 선행도 영원히 감춰질 수는 없고 결국 다 드러남을 믿고 하나님은 바라보며 주를 경외하며 인내하며 양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고 반성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침을 얻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회 끝나고 저는 노시석 권사님 신방하러 갈 건데 상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혹시 가실 분 있으면
같이 가졌으면 좋겠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좀 우선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